교회와 어떤 그런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19와 이 뉴노멀 시대라는 이런 단어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헬퍼들도 그런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파워웨이브 웨스트 이제 일부 예배와 또 그 예배 안에 어떤 찬양과 영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좀 베이스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정답은 없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19 이런 시대도 우리가 처음 맞닥뜨렸고 또 이 가운데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서 예배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과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하는 이제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예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넓은 의미로서 이거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넓은 의미로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인 것이죠. 둘째는 좁은 의미로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예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뭐 요즘은 이제 영상 예배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가상의 공간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 가상의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 뭐 이제 저희 예배 진짜 많잖아요.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정말 이게 놀라운 게 참 많은데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월요일 날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예배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그게 명원 선생님 그게 회복 예배인가요? 어떤 예배였죠 그게?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아시나 한번 제가 부끄럽지만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월요일 예배도 있고 화요일 뭐 진짜 매일같이 예배가 있어요. 요즘은 어쨌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또 토요 주일 예배도 그 주일 예배에 대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명확한 그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토요 주일 예배도 생겼듯이 정말 예배는 매일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예배 월요일은 치유 예배입니다. 치유 치유. 예배. 맞아요. 회복 예배가 아닌 치유 예배죠. 네. 치유 예배. 그래서 그렇게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 비롯해서 뭐 치유 예배, 수요 예배, 뭐 화성. 음. 저 처음에 그 화성 예배 우리 헬퍼들이 화성 예배라 그러길래 약간 좀 이제 저기 지구의 화성 막 이런 걸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런 화성이라는 등등 이제 수요 여성 예배 등 여러 가지 예배 모임이 여기에 이제 좁은 의미로서의 이제 예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공동체 예배에 대해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아이고. 네. 그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순서. 근데 이 순서들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뭐든지 우리 저기 공부하시는 우리 대학생들 이 정의라는 말 되게 굉장히 교수님들이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뭐든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듯이 예배에도 그 순서들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이런 예배의 준비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의 베이스로 간다 그랬어요. 제가 먼저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성결 신문이라는 데서 이제 제가 따왔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당 예배 이제 코로나 전에 예배당 예배 이제 평상시대로 했을 때
그때 7시쯤 저희가 모였었나요? 7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모여서 함께 이제 명원 선생님 인도하에 또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예배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 온라인 예배, 즉 영상 예배라든지 화상 예배라든지 이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예배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느껴야 된다라는 거지. 제가 이 그래프 왜 보여드리냐?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파워웨이브 청소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성인보다는 이제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자기 의지대로 나오지 않은 이제 학생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 준비에 막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것보다 더 집중 못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온라인 예배. 사실 이제 목사님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줌 틀어 놓고 비디오 뭐 끄고 다른 짓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뭐 그렇지 않은 친구 뭐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심각한 사태를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 준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예배 드리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뭐 예배를 준비하는 팀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회중도 그렇고 예배 시작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이죠. 또는 예배 중에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혹은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들 등 많은 회중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없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헛된 우상을 경배하거나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감탄사와 이제 감탄사가 나오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정말 How great is our God. 진짜 그 어메이징하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예배 시작 전에 먼저 도착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냥 오픈할게요. 제가 오륜교회 혹시 아세요? 오륜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오륜교회에서 저는 성장을 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륜교회를 다녔는데,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우 목사님은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김은우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절대 예배당 들어가기까지 성도들이랑 인사를 안 하세요. 성도님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근데 좀 오해를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만 해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뭐 받아주는 게 그냥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이 정도였어요. 제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뭐 그래도 그냥 이제 일부러 못 본 척을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마다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거룩한 습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예배당 들어가기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인사보다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사람과의 어떤 인사보다는 하나님과의 먼저 만남을 이제 중요시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제 먼저 예배당에 나가서 이제 기도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또 하나님 먼저 준비하고 뭐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요? 예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0장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자 하고 있나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예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일도 제가 콘티로 올렸는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죄악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의 거짓됨 없이 다른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 우리 의지대로 할 수도 있죠. 뭐 어떻게든 노력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방심하는 게 그만큼 연약한 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참되게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드릴 때 참된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가 영상 예배, 물론 이제 내일 예배당 예배가 이제 순환제로 이렇게 재개가 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제 영상 예배와 화상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 이런 복합적인 예배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이 예배를 위해서 회중이든 섬기는 자든 기도로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더 나아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이 영혼을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준비에 더 나아가서 그 예배의 이제 순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습이 있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돌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던 그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어떤 다양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초대교회와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 형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쳤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형식 속에 담긴 본질을 찾고 기억하는 것이. 다시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 형식 속에서 담긴 본질을 찾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배 순서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예배 순서는 결코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이 없다라는, 정확한 정답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해진 예배 순서들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순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게 변화되어 왔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제 이 순서들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배 외형보다 그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모든 예배의 순서는 중요한 것이며 그 각각에는 그 중요한 예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예배 순서는 한국 교회의 그 주일 예배 공통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순서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예배의 선언과 임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에요. 회중들은 이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임내 찬송을 통해 모든 회중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 일어서서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순서입니다. 이 임내 찬송을 안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의미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로 부름과 기원이 있는데,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돼요.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겸손하게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이 기원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의 백성들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런 예배의 기초 작업이 이제 됐다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예배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제 뭐 감리교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교동문 낭독하는 이제 교회도 있어요. 뭐 오누리 교회도 이제 한참 초창기 때는 했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또 이 교동문 낭독하는 교회가 조금 많이 없어지곤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예배 선언과 예배로 부름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 그 끝에는 이제 대표 이제 목회 기도라고 하는데, 모든 회중이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배하게 됩니다. 목회기도, 대표기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혹은 장로가 회중들을 대표해서 지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 파워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때로는 이제 학생들이 또 하게 되죠. 네, 이거는 꼭 누군가 이제 뭐 이거 하는 거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 성도의 교제와 성가대 찬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보면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이거 축복하는 시간. 이 시간은 성도들 간의 화평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또 이렇게 축복한 다음에 이제 성가대 찬양 또는 이제 챔버의 그 찬양, 하나님을 향할 가장 아름다운 찬양, 음악으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찬양과 경배 때에도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아름다운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이때만큼은 이제 전문 세션이라 그러지 않죠. 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과 이제 성가대 이제 분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과 설교 시간이 있죠. 가장 이제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배하는 회중에게 응답하십니다. 성경 봉독은 단순히 설교를 위해 본문을 미리 읽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 예배자들에게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봉독은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참여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회중들은 설교 시간을 통해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며
삶에서 적용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봉헌과 축도입니다. 봉헌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봉헌 시간을 통해 헌금과 함께 예배자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아시는 분 있겠지만 제가 봉헌 시간에 멘트할 때 이런 멘트를 하게 되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꼭 헌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봉헌 시간을 통해서 헌금과 함께 예배자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회중들을 위해 목회자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 교통하심,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토대로 한 그 축도의 축도의 멘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순서들을 살펴보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순서들 외에도 신앙 고백, 사도신경, 참회의 기도, 그리고 등 몇 가지 이제 순서가 더 있는 교회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생략된 소위 이제 경배와 찬양의 그 스타일 예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 파워웨이브 예배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경배와 찬양의 스타일 예배도 있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각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제 교회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제 성만찬과 세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도 그렇고 또 이제 세례 입교 여러분들이 이제 예식을 하실 때 따로 또 이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들에는 이러한 어떤 이제 한국교회 보편적인 순서가 있지만 여기에서 각각 의미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이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예배를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영광 중에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죠. 봉헌을 통해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축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교인들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과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드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배자이고,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끝나면 예배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끝났을 뿐이지 이제 삶으로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그 예배의 끝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 삶 전체가 예배의 삶으로 온전히 드려질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배의 결과 바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종의 삶과 복음 전파라는 것이. 자, 코로나 베이스로 간다 그랬어요. 개신교의 인식 변화.
요즘 뭐 말 많죠. 제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어떤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서의 어떤 이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결과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순종의 삶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잘 드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나갔을 때에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이제 다 음소거가 돼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암울한 시기였어요. 우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면서 꼭 이래요. 뭐 잘 되면은 점점 교만해지더니 결국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분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 했던 것이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몹시 노하셔서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냐? 문둥병을 내리셨더라. 이후 그는 궁궐에 갇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때에 이사야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임재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결과예요. 예배하면 죄가 드러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자신이 입술이 더러운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죄단 숯불을 입에 대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놀라운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사야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순종이 선행되었으면은 그 다음의 결과, 복음 전파의 결과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예배자의 삶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뭐 저를 누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통로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무슨 부적처럼 물론 이제 그렇게 또 사용하실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뭐 이렇게 매출 신기록이 일어나고 친구가 뭐 공부 잘하게 되고 이런 축복의 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길,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아는 그런 통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좌 앞에 나가게 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구절이 있는 곳에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4장 39절을 좀 대표적으로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떼약 곁으로 살이 타들어갈 듯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의 삶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런 삶을 사는 중에도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게 4장 23절 24절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인은 이때 변화가 되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배하면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게 바로 예배의 결과입니다. 선교요, 전도요,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가 선행이 돼야 그 모든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예배가 돼요. 예배가 내 삶이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순종의 삶이 선행되어졌을 때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그 통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루트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안에 이제 그 예배 한 번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은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전의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교회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요한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또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들여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까닭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더욱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내야 된다는 것이. 더러운 죄와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죄 속에서 무너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 거하시는 성전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디서 따온 말 아니고 좀 제가 지어봤어요. 언택트 시대 속에서 컨택트 하시는 성령.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언택트 시대예요. 수업도 줌이지, 사업적인 어떤 미팅도 줌이지, 회사 안에서도 다 줌이지. 줌만 아주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그런 어떤 비대면 언택트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바이러스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컨택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컨택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더러운 죄 바이러스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컨택트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싫어하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예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를 분리시켰어요.
예배는 교회 건물에서만 드리는 것으로서 변질시켜가지고 예배의 삶을 살지 않게 만들었죠. 그러나 예배의 삶이 없는 예배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교 행위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길을 걸으며 혹은 달리는 차 안에서 찬양의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높이는 것도 찬양의 행위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종일토록. 끊임없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시편 44편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드러내고 나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함께 또 그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찬양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간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죠. 간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는 상 가운데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나눈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와 좀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의미를 담겨져 있지만 좀 디테일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입술의 고백 외에 새로운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꼭 노래로 찬양하는 것 플러스 알파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라는 것이. 찬양의 제사는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을 행하며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찬양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2장 12절 이제 2장 9절에 이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찬양의 노래를 열심히 듣고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선한 행실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비방하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더 나아가 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지구촌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바뀌셨죠. 3대 담임 목사님. 공간과 시간을 넘어 예배의 핵심은 코람데오라는 것이. 코람데오. 무슨 말이냐? 결국에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번에 한번 강의가 끝나고 두 번째 강의였나요? 준서 헬퍼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을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거라 했나?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결론적으로 예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또 없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속된 말로 장땡이.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 거기 쓰레기를 이제 떨어진 교회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뭐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아, 너 왜 지금 지금 재활용 쌓아져 가서 환경오염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뭐 정죄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지금 이제 여기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하듯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걸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걸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공간 따로 필요 없습니다. 시간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함께 또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때에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거기서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거, 그 예배 안에서도 어떤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공동체 예배 이상을 넘어서 많은 현장과 삶의 순간 가운데서 예배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코로나 베이스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예배 훈련하기 딱 좋은 시즌이더라. 전지훈련 가잖아요. 올림픽 준비하는 이제 그 스포츠 각 그 종목별로 팀들이 야구 뭐 이렇게 시즌 오프 되면은 축구도 그렇고 이제 전지훈련을 하러 가죠. 전지훈련 편한데 안 가요. 다 어렵고 힘든 태양볕 같은. 물론 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 선수 뭐 돈 많이 버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나 이런 사람들은 뭐 또 그런 데서 축구하면서 막 비행기 타고 개인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막 이렇게 휴양을 즐기기도 하지만, 훈련할 때는 죽어라 합니다. 지금 예배하기 딱 좋은 그 전지훈련 기간이라.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뭐 평생 간다는 말도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뭐 우리가 거기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이 공간과 시간을 넘어 예배의 핵심은 코람데오다라는 이 사실, 또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로 살아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기억한다면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전지훈련 시즌이다. 그렇다고 매번 훈련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학교 비롯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가 예배의 끝이었다면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라고. 예배학교가 지금 물론 다음 주까지입니다. 공식적으로 다음 주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게 될 텐데, 예배 학교가 지금 끝이 났다면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예배 학교를 또 시작하셔야 돼요. 장을 열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고 내 안에 그런 예배 영성이 쌓여지다 보면은 어떤 상황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초월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개별 과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과제 이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일상에서 종일토록이라는 그 시편 기자의 종일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이 PDF 파일 보내드릴 텐데, 그걸 보면서 일상에서 종일토록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 좀 함께 여러분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좀 그런 것들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명호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아니요, 저 혹시 또 질문? 네, 질문이 있을까요? 사진 찍어 주셔요, 전무장님. 네, 사진 찍고, 네, 함께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 있어서 유진 헬퍼가 또 들어왔네요. 네, 유진 헬퍼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무튼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혹시 화면 킬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영이. 와, 우리 잘생긴 지석.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우리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게,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W로 한번 여러분들 표시해 주시고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광고, 선생님 다른 네. 광고 없으시죠? 네, 저는 광고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 광고는 내일 섬기는 헬퍼분들은 7시 50분까지 그렇게 예배당에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예배당 예배가 이제 조금 학생들에게도 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진 못하지만 내일은 지금 현재의 고2와 중2, 그러니까 지금 학교 고3,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이 내일 예배당을 오는데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되면서 예배팀 선생님들도 다 예배당에 가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헬퍼 기도회를 이제 헬퍼 여러분들끼리 꾸려가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앞으로 점점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는 그렇게 하기로 선생님들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배당 예배가 되게 되면서 좀 이게 빨리 앞당겨진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헬퍼들은 전체가 다 100% 오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팀마다 섬길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몇 명씩 오기 때문에 아직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될 텐데 그러는 동안에 주일 아침에 기도회를 헬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 인도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 일단 당장 내일은 제가 명의헬퍼한테 부탁을 했어요. 명의헬퍼가 내일 예배당에 안 오는 날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리고 명예헬퍼가 우리 옥상햇빛 기도회 때 계속 꾸준히 잘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에 그렇게 함께 해줘가지고 부탁하는데 딱 생각이 났어, 명희가. 그래서 명희한테 부탁을 내일 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내일 선생님들 만나서 함께 의견 좀 나눠볼게요. 한 사람이 뭐 몇 주 동안 지속해서 진행을 하고 인도를 하는 게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로테이션으로 계속 교회에 와야 되니까 매주마다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지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아니면 나는 절대로 기도 인도는 못해. 나 기도 인도 한다 그랬으면 난 아침에는 진짜 안 나갈 거야. 여기 화면에 안 나가.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굳이 우리가 그냥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인도하는 거는 부탁 안 할 테니까 부담 없이
기존 신입 헬퍼들 말고 기존 헬퍼들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됐으면 좋겠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봤을 때 여기 안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를 부탁했을 때 난 못해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왜냐면 학교 안에서도 다 리더십들로 다 기도 인도도 해봤었고 모임도 진행해봤던 친구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도 모임도 학교에서도 했었고 이러니까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지금 대학부 안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무 막 어려워서 힘들지 않는 이상은 다 같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네 다른 광고 혹시 다른 선생님들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신혜쌤, 윤학쌤 다른 거 없나요?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같이 함께 예배 잘 준비하고 우리가 교사들이 아니고 헬퍼 선생님들만 이렇게 하는 아침 기도회이기 때문에 더 또 의미가 있고 더 힘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잘 내일 아침에 만나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 바깥에서 같이 들어가서 함께 할게요.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상 저는 다 전달할 거 전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우리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건데요. 후렴만 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결국 우리가 오늘 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디에서나 동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삼위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공간과 상황과 시간과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초월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번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매 삶 가운데 날들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오늘 주님 함께 나누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강의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어떤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모든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하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자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 보혈을 힘입은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의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우리가 걷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예배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되지도 않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에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배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배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늘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서로 지치고 힘들 때에 함께 서로 중보해주고 정말 예배자들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파워웨이브 W 헬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지친 육신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섬기는 모든 헬퍼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10분 초과됐는데 마지막 강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일정과 그 타임테이블은 선생님들과 함께 또 논의한 후에